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제 가을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봄이 되고 꽃이 피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짝 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옆에 오신 분 축복 한번 할 텐데 어떻게 축복하냐?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축복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 1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붙잡고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선입견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로마서 어렵다. 너무 내용이 심오하다. 또 두 번째는 로마서는 로마에서 썼다. 두 가지 다 맞는 견해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어려운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수주간에 통해서 로마서가 너무 어렵지 않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두 번째는 로마서는 로마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지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지만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가장 주를 이루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써졌든지 아니면 로마에서 써졌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는데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 기독 서점에 가보면 성경에 관한 공부에 관한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눈에 꿰뚫어보는 성경, 하룻밤에 읽어지는 성경, 제목만 보면 엄청 놀래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재림 예수냐. 근데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한눈에 꿰뚫어보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또 우리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배경을 연구하고 누가 저자가 어디에서 썼는지, 심지어 그 볼펜으로 썼는지, 잉크는 어떤 잉크 썼는지 그런 걸 연구를 평생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 이런 용어를 잘 쓰려고 안 해요. 왜? 성경은 책으로 공부하는 어떤 인문서적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봐봐요. 밖에는 엄청 인정해 준다니까.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왜요? 했더니 저도 궁금하잖아요. 기분도 좋고. 목사님 설교 어려운 설교인데 아멘하는 그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수준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렵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어요. 로마서 때문에 큰 은혜를 입고 삶이 변화됐던 그런 여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어거스틴. 제 선배 목사님은 어거스틴 엄청 좋아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어거스틴이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다 이 어거스틴의 그 사상 바탕에서 키워졌던 큰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은 어떻게 세워졌냐?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님 손에서 컸는데 가정이 좀 풍족한가 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가 청년 시기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그 방탕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공허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저녁이 되어 좀 잠잠해지는데 옆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랫소리인지 목소리인지 뭐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옆집 아이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할 때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어 펼치고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순간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마음속에 비었던 공간을 충만하게 꽉 채웠고, 그동안 겉으로는 방탕함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자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허위적인 거짓된 자랑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어거스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빛이 충만하고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또 모든 시야가 빛으로 찬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의심 이런 그림자가 다 사라져 갔다. 그럼 이 순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신학적인 강의로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로 순간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바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예배 전이면 기도가 부족한 저라 특별히 예배 전이면 또 기도 앞자리에서 하잖아요. 오늘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갑자기 제 귀에 중국어로 열왕기상이 들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그래서 눈 감고 제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열왕기상을 제 귀에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여러분 열왕기상 어떻게 말씀하는지 모르죠. 오거스틴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열왕기상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 중국 선교지가 생각나고 거기서 제가 아직도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아직도 저희 강의를 기다리고 제가 교재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막 벅차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 들어도 자기의 기억들이 막 살아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몇 주간 아마 연말까지는 갈 것 같은데 로마서를 붙잡고 나가는 이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열었을 때 펼쳐졌던 로마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특별히 로마서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성경과 복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특별한 책인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시작하는 오늘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의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고 거울과 같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도말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더욱 크게 더욱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그 큰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었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처럼 우리도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선물,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지,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그것을 사모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질문할 때 루터는 위대한 사람, 어거스틴은 위대한 사람, 칼빈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어거스틴처럼, 나도 루터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지 늘 민감하게 주목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아름다운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은혜를 통하여 나도 바울이 되고 나도 어거스틴이 되고 나도 루터가 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이 길어졌잖아요.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왔습니다. 이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백신이 아니라 어느 심리상담가의 상담이 아니라 어떠한 특강에서 우리 잠깐 흥분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섭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밝게 보여주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시작을 보면 이 로마서가 왜 우리들에게 나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다, 루터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 시작은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축복했던 인사 왜 했을까 이제 알아채셨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고 많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택정함을 입으심을 이 시간 특별히 강렬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귀포에서 우리 최은기 집사님
어머니 모시고 멀리서 한번 오시기 어렵거든요. 가끔씩 오는데 오늘 오심도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떤가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교회의 반석교회로 함께 예배드림도 내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은 자기가 해석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연이라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러한 택하심, 택정함을 입은 그러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는데 뭐로 택정함을 받았냐?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았어요. 좀 부자로 택정함 받지 예술가로, 문학가로, 연설을 잘하는 연설가로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라 함은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 너무 싫잖아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틀 속에 가두고 억압했던 거 막 깰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상황들을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보면 특히 요즘 각 나라의 지도자들 보면 거의 다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독재자 스타일들을 선호해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러시아, 한국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들에게 우리 마음이 왜 가냐?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왜곡이 된 거예요. 누군가 다 깼으면 좋겠어요. 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자유로울 수 있냐? 나 혼자면 자유로우면 좋겠지만 내 옆에 사람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그 순종의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오늘 바울처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음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께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이 될 수 있고 루터의 삶이 될 수 있고 어거스틴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바울을 택정하여 불러셨고 자기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24시간 일시키려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택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분리하다라는 뜻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 택정함을 입었으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여건들, 내가 했던 일들, 그들과 분리되어 따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모든 어떤 명예, 권력, 또 사람으로부터 왔던 그러한 인맥들을 정리하고 심지어는 전에 내가 이롭게 여겼던 나에게 유익이 됐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버리노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바로 이 택정함, 분리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불편한 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전에보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해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주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그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더 편해졌어. 자유로웠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어떤 소원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있구나. 왜?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의 인간관계, 친구, 가족들, 바울 평생을 보면 홀로 사도로서의 선교자의 사명으로 어찌 보면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이 택정함 때문에
건강도 잃고 수시로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 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부도 명예도 친구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되었을까?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해인데 복음이라고 하면 한자어 그대로 보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의 상식 속에서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좋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본다면. 이 전달자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 어려운 말로 전영이라고 했죠. 전달하는 사자, 사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황제들은 그때 로마 그 제국 우리 아시아하고 좀 다릅니다만 전쟁이 많았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해서 이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기면 이기는 나라의 황제가 이 소식을 전하러 본국에 보내는 사자가 있어요. 그 전령이라고 하는데 그 전령이 본국으로 뛰어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만세. 복음이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전령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의 선포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의 선포자입니다. 복음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선포자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왜 바울이 종으로 분리함, 택정함을 받았어도 기꺼이 그것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냐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은 꼭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1, 2, 3, 4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선포예요. 어찌 보면 매우 독단적이에요. 우리 요즘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자 해요. 복음이 뭔지 이해하고 나는 믿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얄팍한 그런 이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해요. 무엇을 선포하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함을 그냥 받으려면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고 쌓아왔던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 부딪힐 때 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냥 선포이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왜 받아들이냐? 나는 택정함을 입은 이 복음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따지는 윤리와 세상이 따지고 있는 그 법칙과 이반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같이 있으면 생각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은 바로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전령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선포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바울로부터 신약 시대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도 사실 복음에 대한 약속이고 복음의 선포이고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있고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그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복음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교회들이 어렵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완전한 복음은 복음 속에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자기를 갖다 놓기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 내가 있으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공허함,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어떠한 풍파가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힘들어하고 오히려 저항력, 항체가 더 부족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 우리의 바람을 위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어거스틴 같이, 루터와 같이 나는 이 복음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형통함과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순서가 달라짐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하여, 내 소망을 위하여 다가온 그 마음과 태도와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 그대로 받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 복음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받는 축복과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의 요청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제가 예배 전에 열왕기상 들은 것 같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자리와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라 하면 우리가 편한 방법도 있고 누군가가 친절하게 메시지 하나 던져주고 인사 한번 하는데 통하여 오는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프게 오고 상처로 오는 말로 오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고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문제는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택정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심지어 또렷이 들렸을 때도 부인해요. 의심해요.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아닐 거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기 충만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그 신조, 그리스도인 종교에 열심파였고 그 열심을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도 서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자기 중심이 강하고 닫혀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바울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사람들은 듣지 못해. 그런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바울을 불러주시는데 이거 녹음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꼭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셨던 권사님인데 그날은 그렇게 기도 나가기 싫더래. 힘들고 몸이 그래서 기도했다는데 집에서 이불 속에서 하나님 저 오늘만 새벽 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푹 쉬게 해줄까? 이렇게 들리더래. 다시는 새벽이 없이 해줄까?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꼭 그런 경지까지 이르러서 만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미리부터 우리에게 이미 복음서가 주어졌고 성경에 주어졌고 특별히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 아멘하고 빨리 받는 그런 어떤 지혜, 삶의 지혜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때를 아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생각나시죠? 길지 않은 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처럼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힘을 합치지만 힘이 합쳐집니까? 점점 쪼개지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들을 보면서 참 때를 아껴야 되겠구나.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부르심에 복음의 택정함에 바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움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저처럼 하나님이 너무 만지셔서 머리카락이 없을 정도로 축복받는 여러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요청이란 무엇일까? 오늘 순서가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사실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뒤에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계속 그 복음에 집중할 거예요. 어떤 복음인지
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는지, 특별히 바울은 어떤 계기로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지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던 이 복음의 요청이란 무엇이냐? 바로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역할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것. 바울이 종이 된 이유는 주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항상 선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작은 함에 넣어서 손에다 묻기도 하고 머리에 띄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14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다 외우게 하고 그것으로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냐면, 바로 이방인까지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확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은 결코 유대인들만 위한 것, 이스라엘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교회에 24시간 다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삶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삶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시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사자, 바로 그 스피커, 그 스피커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초청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금 예배 한 번만 드리죠. 그런데 이 한 번 드린 예배 마치고 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의 계획을 여러분 미리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택정함으로 요청받은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이니까. 그것은 뭐냐? 모든 믿지 않는 이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이 누구에게 예수 믿으셔야 했더니 엄청 논리적으로 항변, 예수, 결론은 자기는 안 믿겠다 그건데, 성공했을까요? 그 실패한 거죠.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를 그 자리에서 사형리로 영접 기도시키지 못했으면 우리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할 일을 완수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는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의 택정함으로 붙잡힌 받은 이가 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 물론 부수적으로 많아요. 어른이에게 다가가서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는 것,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 앞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순서 확실히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복음의 요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순종, 이런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순종이라 하는 특별한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택정함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하려고 해도 억지할 수 없도록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참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펼쳐도 펼쳐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로마서는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두 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해서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거스틴이나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 수도원에서 모범생이었어요. 수도원 원장 후보로 뽑힐 만큼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순종의 모범이었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순종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내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돼서 아닙니다. 이해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데 주목해야 되냐. 이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된 삶이 당연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어 놓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형통과 그 순종의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배타성이라 했죠. 유일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냐? 사도로서의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을 주었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하늘의 위성 참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안타까웠는데 위성 발사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이에게. 그 믿지 않으니까 가족이든 자녀이든 우리 이웃이든 나의 상사이든 심지어 나의 왼수이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일만 맡긴 거예요. 지금 그들을 이끌고 손잡고 교회까지 오는 것, 그게까지 아닙니다. 그럼 괜히 여러분의 어떤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이고 바울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자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취하시기까지 반드시 놓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느낌, 그래서 맨날 눌려있고 맨날 화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는 가벼운 아름다운 유리병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정받았음을 믿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세상의 묶임에서 해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장 가벼운 멍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선포라고 하는 이 일 하나의 가벼운 멍에의 매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택정받은 우리의 일이고 이 일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그걸로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하냐?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 일에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우리를 얼마나 부르셨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응답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